하나님의 성령에 의한 생활이란 제목으로 말씀을 살펴보면서 은혜 받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구주이시고 나의 왕이심을 믿으시면 아멘 합시다. 대단히 중요한 믿음의 고백이에요. 믿고 구할 때, 믿음으로 고백할 때 하나님은 그 고백대로 우리의 삶 속에 역사하시고 은혜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이제 구원받은 사람은 구원의 확신 속에 살아갑니다. 내가 죽으면 천국 갈 수 있을까가 아니고 언제 죽어도, 지금 당장 죽어도 나는 천국 갈 줄로 믿습니다. 왜? 예수 믿으니까. 다른 것으로 우리 천국 가는 게 아니라 예수 믿는 그 믿음 때문에 천국 가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예수님은 하나님이신데 사람으로 오셔서 내 죄를, 여러분의 죄를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으심으로 대속하신 줄로 믿습니다. 죄값은 사망. 인간이 죄진 인간을 해결할 수 없으니까 하나님이 사람으로 오셔서 인간의 죄를 대속하시기에 십자가에 죽으신 거예요. 이 진리를 믿을 때 우리의 죄를 다 사함받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당당하게 설 수 있는 자격자가 된 거예요. 뿐만 아니라 그 성령 하나님의 그 믿음 속에 살아가는 것들을 인도하는 삶을 살아가는 것이요, 기도할 때 응답하실 것이고 삶의 현장 속에 역사하셔서 범사에 승리와 축복의 삶을 살도록 하나님이 보장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예수 믿고 믿음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이 이 진리 속에서 살아가야 되는데, 그냥 이 진리는 뒤런데 팽개쳐놓고 지가 잘나서 노력하고 힘쓰고 애써서 또 운이 좋아서 잘 됐다고 착각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서로 내가 노력을 많이 했을지라도 주님이 도우셨기에, 성령께서 인도하시고 열매 맺게 하셨기에 오늘의 내가 있습니다 라고 하나님 앞에 감사하며 영광 돌리는 삶을 살아갈 때 하나님 기뻐하시고 더 큰 은혜와 더 많은 은혜를 베풀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성경에 다 그런 사람들이 기록되어 있잖아요. 하나님께서 창세기 12장에 아브라함을 찾아오셔요. 너 나를 믿으라, 내 말에 순종해라. 그럼 내가 땅을 주리라, 네 자손을 창대케 하리라, 네 이름을 창대케 하리라, 많은 후손을 주리라. 그때 75세인 아브라함은 아들 하나, 자식 하나도 못 낳았어요. 없었어요. 그런데 하늘의 별을 봐라, 바닷가의 모래를 봐라, 그렇게 많은 자손을 주리라. 근데 그 하나님 믿었습니다. 믿고 순종했더니 하나님께서, 세월은 많이 흘렀지만 그 약속하신 말씀을 오늘 우리 삶 속에 이루어져서 우리가 아브라함의 후손으로 하나님을 섬기며 살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이기 때문에, 하나님 말씀이기 때문에 믿는 자에게는 그대로 이루어진다는 사실. 4,500년 전에 있었던 말씀이지만 오늘 현실 내 생활 속에서 아브라함이 말씀하신 그 하나님을 내게 주신 말씀을 받고 아브라함처럼 믿음으로 순종하고 나가는 자에게는 하나님 오늘도 동일한 역사를 이루실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게 신앙생활 하는 거예요. 모세를 보세요. 모세가 애굽에서 그 핍박 속에 살아갈 때 태어났습니다. 아들을 낳으면 다 죽였어요. 남자를 태어나면 나일강에 던져 죽였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그를 살리는 역사를 이루시잖아요. 나일강에 띄웠는데 바로의 딸이 와서 그를 데려가 자기 아들로 살아요. 바로 궁궐에 살아요. 물론 젖떨어지기까지는 생모의 젖을 먹고 살았죠. 유대인, 이스라엘, 히브리인. 근데 그 히브리인이 그 어린 자식을 키우다가 나일강에 던졌지만 자기 생명보다 더 소중한 귀한 아들이잖아요. 그를 키울 때 얼마만큼 그를 위해서 기도했겠어요. 그들을 위해서 정성을 쏟았겠어요. 그들에게 말씀을 어리지만 그 말씀이 그에게 심겨졌고 받아들였어요. 그래서 믿음으로 성장했습니다. 물론 바로 궁궐에서 40년을 사는 오랜 세월을 지냈지만, 그러나 그 믿음의 뿌리, 기도의 역사는 변하지는 않는 거예요. 그러고 나서 하나님께서 그를 찾아 들어 쓰실 때 얼마나 엄청난 일을 했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출애굽했습니다. 출애굽에서
딱 나가서 그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의 숫자를 세우니까 장정만 20세 이상 된 장정만 60만 3,550명. 아브라함의 후손에게, 자식 하나도 없던 아브라함에게 하늘의 별과 같이 바닷가에 모래가 쭉 많은 후손을 주시겠다고 말씀하셨는데 그 자식을 보지도 못하고는 죽었습니다. 이삭 하나 놓고. 물론 에서와 야곱 그 15년 동안 같이 살면서 양육시켰죠. 그 외에는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 말씀은 아브라함이 세상을 떠났어도 그 후손들을 통하여 계속해서 이루어진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출애굽에서 숫자를 세어보니까 60만 3,550명. 장정만, 부인도 있고 자식도 있고 나이 어린 자식도 있고 나이 많은 부모도 있어요. 그 숫자를 총틀어 계산하면 250만 정도를 예산을 하고 있어요. 엄청난 일이잖아요. 자식 하나도 없는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하나님의 말씀이 430년 만에 하나님께서 출애굽시켜서 그 민족을 숫자를 세워봤더니 엄청난 일을 이루죠. 오늘 그 하나님이 모세의 하나님일 뿐만 아니라 히브리 민족의 하나님일 뿐만 아니라 나와 여러분의 하나님인 줄로 믿습니다. 솔로몬은 별로 은혜롭지 않은 가정에서 태어난 사람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사랑했습니다. 하나님 앞에 예배하기를 즐겼습니다. 그리고 아버지 그 신앙을 이어받아서 하나님 앞에 성전 지으려고 얼마나 애를 썼는지 몰라요. 뿐만 아니라 성전을 건축했어요. 뭘로? 아버지 다윗이 준비해서 무슨 모든 그 성전 건축 재료를 가지고 아름다운 성전을 지어놓고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릴 때 하나님이 얼마나 기뻐하셨는지, 성전에 하나님의 영광이 충만히 임재했습니다. 머리 둘 수가 없을 정도로 압도돼서 하나님께서 그에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내게 뭘 줄고 너는 구하라. 꿈에 나타나셔가지고 하나님 앞에 지혜를 구합니다. 하나님을 잘 섬기고 백성을 잘 다스려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민족으로 하나님의 축복 가운데 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그 기도의 내용도 들으시고 그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구하지 않는 부귀와 영광도 그에게 허락하셨더라. 솔로몬처럼 부귀영화를 누린 사람은 이 지구상에 아무도 없어요. 솔로몬이 최고의 부귀영화를 누린 사람이에요. 어떻게 해서? 성전을 지어드리고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고 하나님 만나서 대화할 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기도의 내용 마음에 손을 올렸기에 하나님이 기뻐하셔서 이와 같은 엄청난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는 어떻습니까? 그때 그 사람들은 대단한 은혜를 받았네요. 그러나 그보다 더 큰 은혜를 받은 사람들이 나와 여러분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의 아들이 직접 사람으로 오셨어요. 그리고 내 죄, 여러분의 죄, 인류의 죄를 대속하시고 그 죄값을 청산하시기 위해 십자가에서 처절하게 고난당하시고 피 쏟아 돌아가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피 흘림의 은혜가 없었더라면 우리는 미안하지만 구원받을 수 있는 자격이 없어요.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를 수도 없어요. 천국이 뭔지도 관심도 없어요. 오늘 또 보세요. 세상에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 세상으로 만족하며 살아가는 사람들은요, 하늘나라가 없습니다. 소망이 없습니다. 하나님이 어디 있어? 천국이 어디 있어? 죽으면 끝이지 그래요. 죽으면 끝이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러나 그게 끝이 아니에요. 자기들은 그 사람들 몰라서 그러는 거죠. 하나님이 계시고 하나님이 이 세상 삶도 주장하실 뿐만 아니라 예수 믿고 믿음으로 사는 자들에게는 천국에서 영광스러운 삶을 영원히 보장 속에 살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엄청난 축복이거든요. 이 엄청난 축복을 주시기 위하여 십자가에서 구속의 제물이 되셨어요. 피 쏟아 죽으셨습니다. 누구 때문에? 나 때문에. 누구 때문에? 여러분 때문에. 누구 때문에? 나 때문이에요. 나 때문에 예수가 죽었다는 거예요. 내가 예수 죽인 장본인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잊어서는 안 돼요. 대단한 것 같고 똑똑하고 잘나고 어려운 것 같아도 아니요. 예수 죽인 죄인이 나요. 예수 죽인 죄인이 나요. 여러분 자신이라는 사실을 아셔야 돼요. 그래서 우리는 예수 앞에는 미안하지만
잘난 게 내놓을 게 아무것도 없어요. 예수 죽인 죄인이 무슨 말을 할 말이 있어요? 내가 죄인입니다 라고 고백할 때 주님은 받아주시고 품어주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뿐만 아니라 그 예수님은 부활하셨어요. 지금도 살아계십니다. 여러분의 삶의 현장을 지금도 보고 계시고 알고 계시고 책임져 주시고 앞으로도 책임져 주실 분이 예수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종교적인 예수가 아니요, 우리의 생사 화복을 주장하시는 예수를 믿는 거예요. 부활하셔서 우리 있을 것을 예비하러 하늘나라로 가셨고, 있을 것을 예비하신 이후에는 다시 오셔서 우리를 데려가시겠다 말씀하셨는데, 지금 그 때가 임박했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며 사시기 바랍니다. 요즘 세상 돌아가는 상황 보세요. 이상기온, 또 지진, 전쟁, 상상할 수 없는 일들이 우리 주변에 얼마나 많이 일어난지 몰라요. 마지막 때에 되어질 일들을 성경에 다 기록해 놨는데 그 상황, 그 말씀 그대로 지금 진행되고 있잖아요. 우리나라가 이렇게 더울 줄 누가 알았어요? 이렇게 갑자기 정신없이 쏟아부어가지고 피해를 나고 사람이 죽고, 뭐 특별히 중국이나 미국은 비가 오거나 뭔 일이 나면, 토네이도가 불거나 홍수가 나면요 정신을 못 차려 얼마나 쏟아부어버리고 얼마나 십시로 가는지 몰라요. 상상이 안 되는 그런 일들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마지막 때에 되어질 일이 그런 일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그 하나님을 늘 의식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살펴보고 읽고 깨닫고 순종하면서 하나님 기뻐하시는 그 뜻대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또 우리는 하나님 친히 성전인 우리 몸 안에서 만나 주시겠다고 약속하셨어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찾아가셨고 모세를 찾아가셨고 구약의 사람들을 찾아가 말씀하셨어요. 근데 그 하나님이 직접 이 땅에 오셨어요. 언제? 2025년 전 예수님이 돌아가실 때가 그때인데, 그때 오셔서 우리 인간을 상대해 주신 분이 예수신데 그 예수님이 하나님이세요. 귀로만 듣던 하나님을 눈으로 볼 수 있게 오신 분이 예수라니까. 만질 수 있었고 대화할 수 있었고 만날 수 보고 대화하며 또 주시는 것을 먹고 듣고 깨닫고 하나님이 살아계신 것을 체험할 수 있도록 오신 분이 예수십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 속담이 그랬습니다. 백문이 불여일견이라고 그랬습니다. 100번 듣는 것보다 한 번 보는 게 낫다, 그 말이거든요. 근데 귀로만 듣던 하나님이, 구약에는 귀로만 듣던 하나님이에요. 절대로 하나님 볼 수가 없어요. 보여주지를 않아요. 볼 수가 없는 분이라. 영이시고 우리 육이기 때문에. 근데 그 하나님이 사람으로 오셨습니다. 그가 예수라니까. 눈으로 볼 수 있게 오셨고 얼마나 가까웠습니까? 하늘에서 들리는 소리만 들었지 우리 주변에서 만날 수 있는 그런 관계가 없었는데 그 하나님이 자신이 내가 하나님이다, 창조다, 너의 생사를 구원한다, 주관한다 라고 말씀하시면서, 근데 믿지를 않아요. 사람들이. 믿는 사람들은 그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축복 가운데 살아왔지만 믿지 않는 사람들은 오히려 그를 십자가에 매달아 죽여버렸습니다. 근데 죽었다고 해서 죄가 있어 죽은 것도 아니고 힘이 없어 죽은 것도 아니고 오신 목적이 죽으러 오셨기에. 왜? 죽어야 그를 믿는 우리가 죄를 용서받고 구원받는 길이 열려지기 때문에. 할렐루야. 근데 문제는 그 다음에 더 중요한 게 있습니다. 부활하셨고 승천하시면서 약속하신 말씀이요,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이요, 내가 가면 보혜사 성령을 내게 보내주시겠다. 보혜사 성령을 내게 보내주시겠다. 그러면 성령님 어디가 계시느냐? 어디가 있어요? 내 안에, 여러분 안에, 여러분의 심령 속에. 그분이 누가 계시다고? 성령 하나님. 그는 세상을 창조하셨던 창조주 하나님이고 우리의 죄를 대속하시기 위하여 십자가에 필려 돌아가신 하나님이고 부활하신 하나님이시고 또 오늘 우리의 삶 속에 깨닫게 하시고 믿게 하시고 하나님 뜻대로 살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역사하시는 성령 하나님, 똑같은 한 하나님이 이제는 귀로만 듣던 하나님인데 눈으로 볼 수 있는 그 하나님은요, 시간과 공간을
지배를 받기 때문에 계신 그곳에서만 들을 수 있고 볼 수 있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와는 아무 상관이 없는 거예요. 그 머나먼 중동 땅에, 이스라엘 땅에 우리가 가지도 않고 갈 수도 없고 볼 수도 없잖아요. 그래서 그 예수님의 십자가 돌아가셔서 죽으시고 살아나시고 부활하시면서 승천하시면서 성령 하나님을 보내주시겠다. 성령 하나님이 오시면 이제는 그 하나님의 영이 어떻게 역사하시느냐. 유럽에도 이스라엘에도 한국에도 미국에도 내 속에도 여러분 속에서도 어디에 있는 사람 속에도 이제 예수를 구주로 믿는 사람 속에 함께 하시고 그들의 삶을 책임져 주시고 은혜 베풀어 주시는 하나님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귀로만 듣던 하나님을 눈으로 볼 수 있었지만은 이제는 하나님이 어디 계시냐? 내 안에 계신다. 한번 여러분 가르치면 말씀하세요. 내 안에 계신 하나님, 내 안에 계신 하나님 얼마나 가까워졌습니까? 이보다 더 가까울 수가 없어요. 이렇게 성령으로 우리와 함께 하시면서 여러분의 삶 속에 역사하시고 책임져 주시고 하나님 기뻐하시는 그 뜻대로 살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을 받아 복되게 살다가 천국에서 영광스러운 삶을 살도록 인도하시는 분이 성령 하나님인 줄로 믿습니다. 얼마나 놀라운 일이. 예수 그리스도의 영 성령님의 인도받고 사는 사람이 구원받는 사람의 삶이다. 축복받는 삶이다. 영광스러운 삶을 사는 삶이다. 영생하는 삶을 사는 삶이다. 성령 충만하는 것이 그렇게 중요한 거예요.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예수 안 몰라요. 미안하지만 믿는 것 같아도 수박 그냥 껍데기 핥는 것처럼 신앙생활하는 사람 많아요. 그리고 하나님 말씀에 관심도 없어요. 하나님 뜻도 관심도 없어요. 교회에 나와서 앉아있다가 가는 것이 그 믿는 것이라고 착각하는 거예요. 아니요, 천만의 말씀이에요. 고린도전서 3장 16절 17절을 읽어봅시다.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거하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성령이 어디 계신다고요? 내 안에 계신다니까.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우리 육신 껍데기 내 육신 삶을 위해서 존재한 게 아니요. 하나님의 성령이 내 안에 거시기 위하여 우리 육체를 구별해 세우셨다고 말이요. 살리셨다고 말입니다. 성령이 너희 안에 거하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누구든지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히면 하나님이 그 사람을 멸하시리라. 하나님의 성전을 거룩하니 너희도 그러하리라. 하나님께서 거룩하신 하나님이신데 우리가 예수와 상관없이 세상과 짝하여 지멋대로 죄짓고 살면 거룩하신 하나님의 성전에 가실 수가 없죠. 그래서 우리가 믿고 고백하는 것, 회개하고 고백하는 것, 그렇게 중요한 겁니다. 저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 하나님의 아들이 내 죄를 대속하신 나의 왕이십니다. 나의 구주십니다. 나의 전부가 되십니다. 이 고백을 하는 자에게는 그 성령 하나님이 내 안에 오셔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 뜻대로 사는 길을 깨닫게 하시고 가게 하시고 행할 수 있도록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역사가 임할 줄로 믿습니다. 고린도전서 6장 19절로 20절을 말씀드렸습니다. 성령이 내주하실 뿐만 아니라 성령이 내주하시기 위하여 우리 몸을 어떻게 구별하셨는가, 그런 말씀이 기록되어 있어요. 너희 몸은 너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바 너희 가운데 계신 성령의 전주를 알지 못하느냐. 성령의 전이래요. 내 육신은 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성령이 내 안에 거하시는 성령의 전이래요. 값으로 산 것이 되었으니 그러니 너희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무슨 값으로 샀을까요? 예수의 피값으로. 예수의 피값으로 나를 샀고 여러분을 샀고 예수 믿는 모든 자들을 산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돈 몇 푼 주고 산 게 아니요. 피는 생명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의 생명이요. 나 같은 일 보잘것없는 존재의 생명이 아니라 하나님의 아들의 생명 피를 주고 샀다고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실 때 인정하실 때 얼마나 귀하게 인정하세요. 하나님의 아들의 생명처럼 귀하게 여긴 거예요. 할렐루야. 별 볼 일 없는 존재가 아니에요. 돈 많고 출세하고 잘 나가고 잘 살면 대단한 것 같지만 아니요.
그런 사람도 예수 없이면 별 볼 일 없는 빈 껍데기 인생이요. 지옥불에 활활 탈 인생밖에 안 돼. 그러나 돈도 없고 백도 없고 가진 것도 없고 아는 것도 없고 할 줄도 모르고 별 볼 일 없는 인생 같아도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면 나의 구주십니다 믿고 사는 그에게는 성령이 내주하시고 그의 삶을 책임져 주시고 천국에서 영생하도록 은혜 베풀어 주신 줄로 믿습니다. 이 고백은 아멘 한 게 아니에요. 핏값으로 산 재물만 그들만 할 수 있는 고백이에요. 핏값으로 사셨으니 그런즉 너희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며 살아가는 우리 베들의 성도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정말로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삶을 살아가는 것이 인간의 본분을 다하며 살아가는 거예요. 돈 많이 벌고 또 많이 배워서 많은 사람들 거느리고 다스리고 권세 부리고 떵떵거리며 사는 것도 물론 좋겠지만 그건 잠시 후면 다 끝나는 거예요. 미안하지만. 그러나 예수 믿고 믿음으로 살면서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뜻을 이루며 살아갈 때 주님께서 이 땅의 삶 속에 성령으로 우리의 삶을 보장해 주시고 이 세상을 끝나는 그 순간에 하나님의 나라에서 영원토록 하나님의 보장과 축복 속에 살도록 역사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성령의 인도함을 받고 살아가는 신앙생활이 참으로 귀하고 복된 삶이다. 로마서 8장 14절에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그들이 곧 하나님의 아들이다. 하나님의 영, 성령으로 인도함을 받는 그들이 곧 하나님의 아들이다. 교회에 나와서 앉아있다고 하나님의 아들이 된 게 아니에요. 성령으로 인도함을 받을 수 있는 그런 신앙, 믿음의 고백을 하면서 성령을 인정하고 성령께서 깨닫게 하시고 믿게 하시고 알게 하시고 행할 수 있도록 그 성령님이 나를 들어 쓰실 수 있는 그런 삶을 살아가는 그 사람이 하나님의 자녀요 하나님의 아들이고 천국 백성인 줄로 믿습니다. 성령으로 인도받는 자는 하나님의 자녀인 구원받은 자들이다. 그런 뜻이에요. 인도하는 자는 누구냐? 내 안에 계신 성령 하나님이 나를 인도하는 삶을 살아가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인도받는다는 말은 성령이 보여주시는 대로 듣게 하시는 대로 깨닫게 하시는 대로 삶을 살아가는 사람이에요. 성령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말씀하신 그 말씀을 성령으로 느껴야 돼요. 들어야 돼요. 깨달아야 돼요. 알아야 돼요. 그래서 기도 속에 그런 말씀 많이 하잖아요. 내가 주여 우리 영혼을 열어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눈 가지고는 하나님의 세계를 못 봐요. 미안하지만 영적인 눈이 떠져야 돼요. 영혼이 열려야 돼요. 영의 귀도 열려야 들어요. 인간의 소리만 듣지 말고 세상 소리만 듣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는 귀를 열어달라고 늘 기도하십시오. 사모하는 자를 은혜를 주신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고 제 말씀 듣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은혜가 충만해서 하나님 말씀을 듣게 되면요 자연을 통해서 하나님 말씀도 듣고요 그 무엇을 통해든지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긴 말씀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알려주시고 깨닫게 하신 걸 들을 수가 있어요. 알 수가 있어요. 그러나 인간 나로 충만한 사람은요 다른 소리가 아무 소리도 들리지도 않고요 들으려고도 하지 않고요 관심도 없어요. 자기 소리만 최고인 줄 알지. 미안하지만 어리석기 짝이 없는 거예요. 인도받는다는 말은 성령이 보여주시는 대로 따르고 성령이 지시하신 그 삶 속에 순종하는 삶을 의미한 줄로 믿습니다. 네 안에 성령께서 계셔서 모든 것 다 행하신다는 사실이에요. 나는 가만히 있어도 성령께서 인도하시는 삶을 살아가는 그런 삶을 살아가면서 열매를 맺도록 역사하시는 삶을 살아가야 돼요. 내가 순종해서 내가 마땅히 할 일을 행할 때 성령께서는 순종하는 그의 삶을 보시면서 계속해서 하나하나 이끌어 나가시고 역사하신다는 사실을 경험할 수 있기를 간절히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신앙생활은요 내 기분이나 감정이나 내 지식이나 내 경험이나 인간적인 것 가지고 되어지는 게 아니에요. 미안하지만 전혀 다를 수도 있어요. 물론 깨달아져서 점점 알아가고 가까이 가고
그 말씀에 순종하는 삶도 있지만은 전혀 다른 경우도 얼마든지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셔서 이건 아닌데 라고 하지 말고 나는 잘 모르는데 나는 깨닫지 못했는데 하나님의 뜻이면 성령께서 알게 하시고 깨닫게 하셔서 주님이 하시는 그 일을 따라가며 할 수 있도록 나에게도 은혜 베풀어 주시고 기회 주시옵소서. 늘 그렇게 기도하며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순종하며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그들은, 성령의 인도받는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인가? 성령의 또 다른 이름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영, 그리스도의 영이라고 그래요. 하나님 아버지의 영, 예수 그리스도의 영, 성령, 이렇게 분리해서 부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과 그리스도를, 예수 그리스도를 동일한 분으로 믿지 않는 사람은요, 하나님을 믿는 자로 인정해 주지를 않아요. 그런 종교가 있어요. 여호와의 증인 같은 경우 예수를 믿지 않습니다. 여호와만 믿는다고 고백을 해요. 그러니까 아버지가 없는데 아들이 있고 아들이 없는 아버지가 있어요. 아버지가 계시기에 아들이 있어요. 하나님이 계시기에 아들 예수가 이 땅에 오셨고, 그 예수를 통하여 우리는 성령으로 다시 한번 깨닫게 하시고 하나님을 믿게 하시고 예배하게 하시고 예수 그들을 증거하면서 주의 뜻을 이루어가는 삶을 살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께서 역사하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아버지와 아들 예수는 분리할 수 없는 그런 관계에 있다는 사실이에요. 분리해서는 안 됩니다. 분리할 수가 없어요.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내가 하는 말은 자유로 한 말이 아니라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말씀 그대로 이루노라. 자기가 한 말 같지만 아니, 아버지께서 주신 말씀을 그대로 선포한다. 요한복음 12장에 그렇게 돼 있잖아요. 내가 자주 드리는 말씀이에요. 12장 47절부터 봐요. 요한복음 사람이 내 말을 듣지 아니할지라도 내가 저를 심판하지 아니하노라. 내가 온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함이 아니요 세상을 구원하려 함이로다. 나를 저버리고 내 말을 받지 아니하는 자를 심판할 리가 있으니 곧 나의 한 그 말이 마지막 날에 저를 심판하리라. 주님 말씀하신 그 말씀 한마디도 땅에 떨어지지 않고 반드시 그 말씀 그대로 심판하신다. 그다음에 뭐라고 그래요? 내가 내 자의로 말한 것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아버지께서 나의 말할 것과 이룰 것을 친히 명령하여 주셨으니 나는 그의 명령이 영생인 줄 아노라. 얼마든지 말씀하실 수 있는 분이에요. 그런데 자기 힘으로 말씀하신 거잖아. 하나님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말씀 그대로 선포한다. 이건 내 말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다. 하나님의 말씀은 오직 순종할 따름이에요. 믿고 따라야 돼요. 나는 그의 명령이 영생인 줄 알아라. 하나님 말씀 믿지 않는 자에게 영생이 없다고 말이야. 그러나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고 믿는 자에게는 그 말씀이 곧 영생이라, 영원히 사는 생명의 말씀이라. 나에 이르는 것은 내 아버지께서 내게 말씀하신 그대로 이루노라, 그대로 이루노라 하시니라. 그러니까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인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말씀하셨을 뿐만 아니라 예수께서 세워서 말씀을 선포하게 한 사도들을 통하여 기록한 말씀이에요. 근데 이것은 성령으로 감동하고 성령으로 기록하게 하시고 성령으로 선포하게 하신 말씀이 바로 이 말씀이라는. 그러니까 성령 하시는 일이 얼마나 중요한 말씀이, 얼마나 복된 말씀이고 귀한 말씀인지를 깨달아 알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과 그리스도를 동일한 분으로 알고 믿고 그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그래요.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나. 성경 첫 장 첫 절이 그래요. 뭘로 어떻게 창조하시나? 하나님이 말씀으로 창조하시. 있으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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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할 때 말씀 그대로 하늘에는 별, 달이, 해가, 땅에는 흙과 또 각종 나무와 사는 짐승들이 있었습니다. 바다에는 바닷물과 또 그 각종 짐승들이, 동물들이, 생물들이, 바닷속에 고기들이 살게 있습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실 때 그 말씀 그대로 있어지니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더라. 오늘 또
우리가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다라는 믿음을 가질 수 있는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그 말씀대로 순종하는 삶을 살아가는 그 모습을 보실 때 하나님이 너를 보니 내가 좋았더라 말씀하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은 사람, 믿음의 사람, 순종하는 사람, 바로 내가 되고 여러분 되시기를 주 여러분을 간절히 부탁을 드립니다.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신앙생활을 내 마음대로, 내 고집대로, 내 생각대로, 내 방법대로 하는 사람이 얼마나 많아요. 그러나 하나님은 그런 믿음 절대로 인정하지 않아요. 자, 성경을 한번 찾아볼게요. 요한복음 16장 13절. 그러나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리니. 성령이 오시면 우리를 어떻게 하나님 말씀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면 성령이시래요. 그가 자의로 말하지 않고 오직 듣는 것을 말하시며 장래일을 너희에게 알리시리라. 앞으로 되어질 장래일을 너희에게 알리시리라. 그가 내 영광을 나타내리니. 그가 누구야? 성령이 내 영광, 예수의 영광을 나타내리니 내가 그것을 가지고, 예수 것을 가지고 너희에게 알리겠습니다. 뿐만 아니라 무릇 아버지께 있는 것은 다 내 것이라. 그러므로 내가 말하기를 그가 내 것을 가지고 너에게 알리리라 하였노라. 아버지 하나님께서 아들 예수에게 다 주셨어요. 다 인계하셨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모든 것은 아들 예수가 다 주관했어요. 그러니까 아버지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은 예수 것인데 예수께서 주신 그것을 깨닫게 하시고 알고 누리고 선포하게 하신 분이 누구야? 성령 하나님이시라고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모든 것, 예수님의 모든 것을 아실 수 있는 분은 성령 하나님이세요. 근데 성령이 어디 계시다고? 여러분 안에. 할렐루야. 내 안에 계세요. 얼마나 중요한 거예요. 내 안에 계신 하나님이 말씀하실 때, 깨닫게 하실 때, 알게 하실 때, 믿게 하실 때 우리는 믿고 예배드리고 찬양드리고 기도드리고 순종하면서 하나님 기뻐하신 그 뜻대로 사는 것이 최고의 축복과 영광인 줄로 믿습니다. 요한복음 15장 26절에 내가 아버지께로서 너에게 보냈을 보혜사 곧 아버지께로서 나오시는 진리의 성령이 오실 때 그가 나를 증거하실 것이요. 성령 충만하면 다른 거 하는 게 아니요. 예수를 알고 예수를 사랑하고 예수를 믿고 예수를 증거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뜻대로 살아가도록 역사하시는 분이 성령 하나님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었던 본문 14장 16절 17절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와 함께 있게 하시느니 저는 진리 영이라. 세상은 능히 저를 받지 못하나니. 세상 사람들은 그를 받을 수가 없어요. 이는 저를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합니다. 세상 사람들은 전혀 상관없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들을 상대를 하지 않아요. 미안하지만. 그러나 너희는 저를 아나니 저는 너희와 함께 거하시며 또 너희 속에 계시겠습니다. 어디 계신다고요? 내 속에. 할렐루야. 내 속에 계신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내 속에 계신 그분이 하나님이시라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영이시라니까. 창조주 하나님의 아버지의 영이라니까. 그 하나님이 내 안에 계시면서 깨닫게 하시고 알고 믿게 하시고 그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갈 때 하나님이 책임져 주시고 하나님이 역사하시고 하나님께서 아름답고 축복된 결과를 얻게 하도록 은혜 베풀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 모든 일을 이루시는 분이 누구요? 예수 그리스도예요. 그래서 구약의 하나님이 모든 말씀의 주제는 그 첫째는 하나님 자신이 하신 것 같지만 그 모든 것을 예수에게 넘겨주셨어요. 모든 것을 예수. 그래서 창세기 1장부터 계시록에 있는 마지막 절까지 모든 주제가 누구라고? 예수라니까. 그래서 예수를 믿도록 하셨습니다. 예수 자신도 오셔서 내가 하나님께서 보낸 너희를 구원한 구세주다라고 자신을 소개해요. 사실이니까. 영광 받으러 온 게 아니에요. 죽으러 오셨잖아요. 그리고 오셨은 목적대로 죽으셨잖아요. 그래서 우리의 죄를 대속하셨고 우리의 구원의 은총을 베풀어 주셨잖아요. 그리고 승천하시면서 성령을 보내주셨잖아요. 아버지도 예수, 예수 자신도 예수.
그러면 보혜사 성령이 뭐라고요? 오늘 지금 말씀했잖아요. 저는 진리, 나는 내가 아버지께 구하기 위해서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내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시니 저는 진리이라. 세상은 너희 저를 받지 못하느니 이는 저를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하며 그러나 너희는 저를 아나니 저는 너희와 함께 가시며 또 너희 속에 계시겠습니다. 26절에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시고 내가 너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시리라. 그러니까 성령으로 알고 깨닫고 행할 수 있는 거예요, 우리 신앙생활은. 그래서 하나님도 예수 자신도 예수, 성령 하나님도 예수, 제자들도 사도들도 예수, 초대교회 성도들도 예수, 지금까지 살아온 세월 동안에 수많은 선지자들, 또 주의 사자들, 종들, 목사들, 선교사들, 그들도 누구 전해요? 예수 전해요. 오늘 우리는 어때요? 우리 목사들 누구 전해야 돼요? 예수 전해야 돼요. 여러분 누구 전해야 돼요? 예수 믿고 예수 전해야 돼요. 인류는 예수 한 분만으로 중심을 삼고 살아야 되는 거예요.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예수 빼면 아무리 세상에서 부경을 누리고 출세하고 별의별 짓을 다 해도 하나님이 인정하지 않아요. 인정하지 않는 것은 미안하지만 가는 곳은 쓰레기통이에요. 어디 지옥. 그러나 별 볼 일 없는 것 같아도, 하는 일이 없는 것 같아도, 보잘것없이 무능하게 사는 것 같아도 그 안에 예수 믿고 성령으로 하나님을 섬기고서 예배드리고 말씀에 순종하면서 하나님 뜻대로 살아가는 그에게는 하나님께서 은혜 베풀어 주셔서 금세도 보장해 주실 뿐만 아니라 저 천국에서 영원한 주님의 영광을 누리는 삶을 보장해 주시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령 충만한 신앙생활이 우리에게는 절대적이라는 사실을 항상 기억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예수님은 하나님 아버지만 영화롭게 하셨듯이 성령은 예수님만 영화롭게 하는 거예요. 다시 한번 16장 13절 14절 그러하나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리니 그가 자유로 말하지 않고 오직 듣는 것을 말하시며 장래 일을 너에게 알리시리니 그가 내 영광을 나타내리니 내 것을 가지고 너에게 알리겠습니다. 오롯 아버지께 있는 것은 다 내 것이라. 그러므로 내가 말하기를 그가 내 것을 가지고 너에게 알리려라 하셨노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성령 충만해서 뜨겁게 예수를 사랑하고 믿고 따르고 말씀을 깨달아 순종하면서 성령의 열매, 영육간의 축복의 열매를 풍성하게 맺혀가는 우리 배달의 성도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곡히 부탁을 드리고 축복합니다. 예수님은 하나님 아버지만 영화롭게 하셨듯이 성령은 예수님만 영화롭게 하고 계신다. 요한복음 16장 3절에 그렇게 다시 말씀합니다.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는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니 그가 자유로 말하지 않고 오직 듣는 것을 말하시며 장래를 너에게 알리시리라. 하나님 말씀을 읽고 듣고 깨달아 순종하시면서 지금까지 살아온 세계도 우리 정말 중요했죠. 앞으로 살아갈 것도 중요하겠죠. 그러나 더 중요한 것은 주님이 기뻐하시고 하나님이 영광 받으실 뿐만 아니라 성령의 열매 맺는 삶을 살아가는 그 과정이 더 중요하다는 사실을 기억하시면서 하나님의 영광에 이를 수 있는 축복된 성도들의 신앙생활이 되기를, 성령 충만한 신앙생활이 되기를 간절히 부탁을 드리고 축복합니다. 성령에 대한 우리의 반응은 성령 인도해 주시는 대로 살아야 한다는 사실을 성경은 계속해서 말씀합니다. 갈라디아서 5장 16절 말씀이 너희는 성령을 쫓아 행하라 그랬어요. 내가 이러노니 너희는 성령을 쫓아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성령을 쫓아 살지 아니하면 마음대로 뭐요? 육체의 욕심을 이루리라고 말이에요. 육체의 욕심을 이루고 사는 삶은 하나님이 간섭하지 않아요. 미안하지만 성령을 쫓아 살면 육신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 뜻대로 삶을 살게 될 줄로 믿습니다. 성령을 따라 살려면 우리는 영의 일을 생각해야 된다 그래요. 로마서 8장 5절에도 말씀합니다. 사람은 생각하는 대로 사는 사람이에요. 사람은 그래요. 생각하는 대로 살아가요. 육신을 쫓는 자는 육신의 일을, 영을 쫓는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하느니. 딱 갈라져요. 육신을 중요하게 여기는 사람은 육신의 생각을 많이 하는 사람이고, 영의 일이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영의 일을 생각해요. 어떻게 하면 하나님이 기뻐하실까? 어떻게 하면 내가 하나님 앞에 나가서 예배드릴 때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산 제물로 예배드릴까?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뜻이 말씀하셨듯이 내를 통하여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삶을 살아갈 것인가? 교회에서 충성할 것인가? 사명 따라 충성할 것인가? 주여 나에게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늘 생각하며 사는 사람은 기도하게 될 것이고, 기도하면서 순종하며 열매 맺는 삶을 살게 될 줄로 믿습니다. 생각하는 대로 사는 건 인간이에요. 돈이 중요한 사람은 돈 찾아가요. 돈. 자나깨나 돈. 세상 명예 권세 좋아하는 사람은 그거에 쫓아가요. 근데 그 사람들 하는 삶을 보세요. 반드시 남을 짓밟아야 그 위에 올라서거든요. 다른 사람을 살리고 잘되게 살려주고 사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육의 일을, 세상 일을 하는 사람들은 반드시 남을 짓밟고 올라가야 되니까. 무엇이 중요한가? 여러분 자신들을 한번 점검해 보십시오. 내가 중요한 것이 누군가, 무엇인가? 예수가 되고 하나님의 말씀이 되고 하나님의 뜻이 되고 하나님께 영광이 되고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그 일을 생각하면서 살아갈 수 있는 영적인 사람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사람, 그의 삶을 책임져 주시고 축복하시는 사람. 사람이 변하려면 사고방식이 변해야 되죠. 생각이 변해야 돼요. 생각이. 영적인 사람이 되려면 영의 일을 생각해야 된다. 그렇기 때문에 성경은 우리에게 가장 중요하게 요구하시는 말씀이 예수를 바라보라, 예수를 생각해라, 예수를 따라가라. 그렇게 말씀이 기록되어 있어요.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아라 그렇게 말씀하잖아요. 믿음의 뒤요 온전케 하신 예수님만 바라보라. 예수님을 깊이 생각하라. 그 예수가 누구신가가 말이에요. 창조주요, 인간을 지으신 생명의 주인이시요, 인간을 죄악에서 멸망해서 지옥의 형벌에서 건져내신 구원주요, 금세를 책임져 주시고 저 천국까지 인도하실 우리의 완벽한 인도자, 영원한 천국의 길을 인도하는 우리의 생명의 주인이 예수인 줄로 믿습니다. 그 예수만을 생각하는 그 사람, 예수께서 그 사람 아무렇게 살도록 내버려 두지 않아요. 그 사람 반드시 함께 하시고 보장하시고 축복하시게 될 줄로 믿습니다. 골로새서 3장 1절에서 4절 말씀에도 그 말씀이 잘 기록되어 있죠.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았으면 위의 것을 찾으라. 거기는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느니라. 위의 것을 생각하고 땅의 것을 생각지 말라. 이는 너희가 죽었고 너희 생명이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 안에 감추었습니다. 우리 생명이신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그때 너희도 그와 함께 영광 중에 나타나리라. 땅의 것을 생각하고 무슨 일을 하고 얼마나 돈을 벌고 어떻게 누리며 살 것인가를 생각하는 것이 아니고 더 차원 높은 예수님의 세계, 천국의 세계, 하나님의 영광을 사모하며 살아가라. 할렐루야. 그런 말씀이잖아요. 생각이 달라져야 돼. 생각이. 구원받은 사람의 가치관은 영원한 것, 위의 것만 생각하는 사람이에요. 우리의 본향은 천국인 줄로 믿습니다. 언제까지 여기 살 거요? 여러분 언제까지? 몰라요. 그거는 언제까지 살지 아무도 몰라요. 나도 몰라요. 내 삶이 언제까지인지 몰라요. 내일이라도 오라면 그건 가야 돼요. 근데 어디로 갈 거요? 예수님 계신 천국. 할렐루야. 예수님 계신 천국 가야 돼요. 거기 못 가면 큰일 나요. 태어나지 않는 것만 못한 존재예요. 왜? 지옥은 영원하기.
지옥의 고통은 영원하니까 상상할 수 없는 것이 그것이요. 여러분, 천국이 얼마나 좋은 것인지 아세요? 여러분의 상상이 안 되는 것이 천국이요. 상상할 수 없는 것이 천국이요. 신부가 남편을 위하여 단장을 갖더라 그래 끝내버렸어요. 얼마나 영광스러운 나라가 천국인지 말로 글로 표현이 안 되니까. 지옥의 고통이 얼마나 끔찍한지 아세요? 말로 글로 표현이 안 돼요. 불과 유황으로 타는 못, 깜깜한 것, 또 그 더럽고 추한 잡기들 귀신들이 득실거리는 것, 말로 표현이 안 된다니까요. 여러분, 잠자다가 꿈에 조금 이상한 꿈만 꿔도 얼마나 무섭고 힘들어요, 두려워요. 그거는 아무것도 아니라니까. 그거는 시작한 것도 아니에요. 무슨 말하는지 이해가 안 될지도 모르겠는데, 아니요, 정말로 중요한 겁니다. 하나님 계신 천국은 상상할 수 없이 아름답고 영광스러운 것이요, 부귀영화를 누리고 행복한 것이. 그러나 지옥은, 예수 불신하다가 지옥 가는 사람들은요, 상상할 수 없는 고통스럽고 무섭고 두렵고 무서운 것이요. 우리가 예수를 통하여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신분이 하나님의 자녀였다면 이제는 하늘나라를 생각하고 소망하면서 영적인 믿음의 삶을, 말씀을 사모하고 순종하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부탁을 드립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꾸준히 읽고 듣다 보면 영적인 체질화로 변화가 되거든요. 성경을 꾸준히 읽는 것이 그렇게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주일날 아무것도 한 주 동안 안 하다가 성경 안 읽고 듣지도 않고 주일날 1시간 와가지고 잠시 이 30분 40분 듣는 이 설교 가지고 양이 차으세요? 안 돼. 미안하지만 안 돼요. 안 듣는 거 좋죠. 훨씬 낫죠. 그리고 또 이 듣는 순간에 하나님께서 깨달음을 주시고 믿게 하셔서 회개하고 믿고 다시 살겠다고 다짐하면서 하나님 뜻대로 살겠다고 고집하면서 하나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가는 그런 계기를 삼는 것이 참 중요하지만은, 그러나 끊임없이 말씀을 듣고 사모하고 읽고 듣고 깨달아 순종하면서 하나님 뜻대로 살아갈 수 있는 체질의 변화가, 여러분의 신분의 변화가, 생각의 변화가 있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예수님은 성령의 모든 것을 가르쳐 주시고 예수께서 말씀하신 것을 생각나게 하시겠다, 그렇게 말씀하셨잖아요. 아까도 계속 말씀해 드리는 것은 요한복음 14장 26절에 15장 26절에 똑같은 말씀이요.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시고 내가 너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시리라. 성령이 가르치실 때 얼마나 깨달음이 확실한지 몰라요. 우리는 몰라요. 미안하지만 기록한 성경 말씀을 기록하게 한 저자가 성령이시니까 성령이 기록한 말씀을 성령으로 깨달을 때 올바로 깨달아야 되는 거예요. 바로 깨닫고 정확하게 깨닫고 확실하게 깨닫고. 근데 세상 배운 지식이나 또는 어떤 인간적인 도덕이나 윤리, 삶의 방법 가지고 깨달으려고 하면 못 깨달아져요. 안 깨달아져요. 못 깨달아져요. 그래서 많이 배운 사람들이 믿지 않고 성경을 읽으면 더 비판자가 돼요. 더 비판자가. 믿는 게 아니라 깨달아지지 않으니까 더 불신하고 거역하고 대적하는 자들. 신앙생활은 학벌로 되는 게 아닙니다. 세상 지식으로 되는 게 아니에요. 세상 어떤 정치나 경제나 사회 문화로 되는 게 아니에요. 성령으로만 가능한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성령으로 예수와의 관계를 바로하고 말씀을 깨닫고 순종하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나가는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다시 한번 주의 이름으로 간곡히 부탁을 드립니다. 에베소 1장에서도 구원의 은혜에 감사하고 찬송하라, 그런 말씀이 있습니다. 베풀어 주신 은혜를 깨닫고 감사하면서 찬송할 수 있는 그런 삶을 살아가는 것은 성령께서 깨닫게 하실 때, 믿게 하실 때, 행하게 하실 때만 가능한 일이에요. 성령은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고 살게 합니다. 고린도전서 2장 12절에 말씀이 기록되어 있어요. 고린도전서 2장 12절. 우리가 세상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 온 영을 받았으니, 성령이 어디서 왔다고요? 하나님께로서 왔다니까. 세상에서 받은 게 아니에요. 이는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로 주신 것들을 알게 하려 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로 주신 것이 뭐예요? 예수를 통하여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시고 구원의 은총을 베풀어 주셨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갈 수 있는 은혜를 베풀어 주셨고, 또 우리의 이 세상을 떠나는 날 천국 가는 은혜를 베풀어 주셨고, 이 세상 사는 모든 삶 속에 항상 하나님이 간섭하시고 함께 하시고 동행하시고 역사해 주셔서 하나님의 영광 가운데 영육의 축복된 삶을 보장해 주시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지금 당장 안 된다고, 어렵다고, 힘들다고 자존하거나 실망하지 말 필요 없어요. 왜? 하나님 반드시 계시고 그거 지켜보고 계시다가 주님께서 하나님의 때가 되면 그를 통하여 맺어야 열매를 맺게 하실 것이고 누려야 할 은혜를 누리도록 축복하시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인간들은 너무나 성급한 게 너무 많아요. 신앙생활도 그렇게 성급하게 하려고 그러더니, 아니요, 내 뜻대로 마옵시고 주님 뜻대로 하옵소서, 주님 뜻대로 하옵소서. 주님 뜻을 추구하고 살면서 늘 깨어 기도하고 감사하며 살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도 바울은 옥중에서도 감사하잖아요. 사도 바울이 잘못한 건 하나도 없어요. 예수 만나고 나서 예수가 하나님인 것을 알고 핍박했던 그것이 너무 죄스럽고 안타까워서 자기 생명을 다 쏟아졌죠. 예수만을 위해서 전하겠습니다. 그러면서 그는 결혼도 안 해요. 결혼할 시간이 없어. 결혼해서 가족을 살아가면서 누리고 살면서 즐길 시간이 없어요. 시간이 모자라. 그래서 그는 오직 예수, 오직 예수, 오직 예수, 할렐루야. 유럽을 4바퀴를 돌았잖아요. 지금이야 뭐 비행기도 있고 배도 있고 차도 있고 다 있지만 그때는 터벅터벅 걸어서 다니는 시대예요. 2000년 전 얘기니까 그 2000년 전에 걸어서 예수 믿고 구원받으라고 전했던 그 유럽 시대, 그때 예수를 받아들인 그들이 예수 믿고 하나님께 축복받아서 선진국이 된 거예요. 미안하지만 유럽이 그냥 유럽이 된 게 아닙니다. 예수를 받아들였기 때문에 그 축복을 받아서 선진국이 된 거예요. 안 믿어줘요? 그렇게 되면 큰일 날 것 같습니까? 왜 아멘 안 하십니까? 그렇게 열심히 증거하고 또 그 예수를 받아들였기 때문에 그 예수를 믿고 하나님이 주신 복을 받아 선진국이 된 거예요. 우리나라가 어떻게 이렇게 잘 살게 된지 아십니까? 언제부터 이렇게 잘 살게 됐어요? 미국에서 선교사들이 들어와서 복음을 전하고, 물론 선교사들이 오자마자 죽은 사람들 여러 명 있었어요. 안 받아들여. 야수, 귀신, 잘못된 것 들어왔다고 죽였어요. 그러나 그 피는 헛되지 않고 계속해서 그들이 들어왔고 그 복음을 받아들이고 열심히 신앙생활을 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축복해 주셔서 복된 나라를 이룬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 안 믿었으면 지금도 미안하지만 2조 500년 역사 지속될 거예요. 얼마나 비참한 그때의 상황인지요. 그러나 예수를 믿었기에 예수께서 사람을 변화시키고 환경을 변화시키고 문제를 해결하시고 하나님이 주시는 복을 받아 누릴 수 있는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복된 나라를 이룬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열심히 전하다가 감옥에 갇혀요. 왜? 예수 전하는 그것 때문에. 그게 무슨 잘못이라고. 세상은 그래요. 아니 우리나라 선자들이 미국에서 선교사들 올 때마다 죽였다니까요. 목배 죽이고 참 별의별 짓 하면 죽였어요. 뭐 때문에 죽여요? 예수 전하는데. 사탄 마귀가 못 전하게 하고 있어요. 바로 사도 바울도 그랬어요. 그런데 사도 바울은 감옥에 갇혔지만 복음 전하는 데가 감옥을 갇혔기에 하나님이 알고 계신다, 하나님이 보고 계신다, 하나님께서 하실 일이 뭔지를 모르지만 하나님 반드시 일하신다 그런 믿었기 때문에 옥중에서 착고에 차웠지만 그걸 흔들면서 찬양을, 바울과 실라가 옥중에서 사도행전 16장 보세요. 하나님께서 그 찬상을 들으시고 옥토를 움직여버려요. 지진이 일어났습니다. 옥문이 다 열려버리고 휘감이 다 풀어졌습니다. 간수가 일어나서 죄수들이 다 도망간 줄 알고 칼로 자기를
자살하려고 그랬어요. 왜? 그 죄수들이 도망가면 그 책임 때문에 자기가 죽지 않을 수가 없거든요. 고통받고 죽느니 빨리 죽어버리자고. 근데 사도 바울이 야 우리 여기 있다 죽지 마라. 그러면서 하나님이 살아계셔서 역사하신 것을 선포하고 증거하면서 간수가 믿고 그의 가정이 믿고 죄수들이 믿고 빌립보가 뒤집어져서 예수 믿는 역사가 일어난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하신 일이잖아요. 사람이 하는 일이 아니에요. 지금 당장에 힘들고 어려워도 환경이 얽매여 있어도 문제가 심각해도 좌절하거나 실망하지 말고 하나님을 믿고 믿음으로 기도하시면서 성령께서 역사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뜻이 나를 통하여 나타나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믿음으로 기도할 때 하나님은 놀라운 역사를 베풀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기도에 있어서 성령의 역할은 우리의 약함을 도우시고 구할 것을 대신 강구해 주신다고 말씀하잖아요. 로마서 8장 26절에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 연약함을 도우시라니 우리가 마땅히 빌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성령 충만한 그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여러분 방언기도가 유익이 뭔지 아십니까? 성령님이 직접 구하는 거예요. 우리가 무슨 말하는지 몰라요. 그러나 성령이 직접 하시는 기도이기 때문에 더 깊은 뜻이 있고 더 복된 뜻이 있고 또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그 기도 속에 있는 줄로 믿습니다. 기도 많이 하셔야 돼요. 방언기도 많이 하셔야 돼요. 길 가면서도 하고요, 일하면서도 하고요, 응가하면서도 하고요, 길 가면서도 하고요, 운전하면서도 하고요, 가할 때도 하고요. 성령으로 인도받을 때 하나님께서 성령으로 우리의 삶에 필요한 모든 것들을 할 수 있도록 역사하시고 인도하시고 섭리하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이라. 하나님의 아들은 모두가 성령을 소유하고 있다는 사실을 항상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갈라디아서 4장 6절에 너희가 아들인 거로 하나님이 그 아들의 영을 우리 마음 가운데 보내사 우리가 마땅히 빌 바를 알지 못하나 보혜스 아버지라 부르게 하셨느니라. 성령이 기도하신다. 성령이 우리 대신해서 기도하시고 역사하신다. 너희가 아들인 거로 하나님이 그 아들의 영을 우리 마음 가운데 보내사 아바 아버지라.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심을 믿으시면 하면 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여러분 누가 시켜서 합니까? 시키지 않아도 하나님 아버지 누구든지 언제든지 어떤 상황 속이든지 우리는 차라리 아내를 남편을 부를 수 없을지라도 하나님은 아버지로 부르잖아요. 아버지 내 삶을 아시죠? 나의 힘든 것을 아시죠? 나의 필요한 것을 아시죠? 나의 삶을 책임져 주시고 지금 인내 베풀어 주시고 감사합니다. 나를 통하여 이루셔야 할 하나님의 뜻이 아버지 뜻이 무엇인지 깨닫게 하시고 그 뜻을 이루어가도록 아버지께서 내 삶을 책임져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쉬지 말고 늘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을 아버지로 부르고 사는 사람들은 아버지한테 고백할 수밖에 없어요. 아버지를 인정하지 않으니까 아버지를 알기를 우습게 알지. 아버지를 아버지 대접 안 해요. 부르지도 않고 상대도 않고 인정도 하지 않고. 그건 뭐요? 육의 아버지도 그러면 용납이 안 돼요. 하나님 아버지가 그 용납이 하겠어요? 로마서 8장 9절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라 성령이 없으면 하나님의 사람이 아니라고 말해요. 엄청난 일이에요. 그리스도인은 성령 받은 사람입니다. 성령은 우리와 영과 함께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거하신다고 해요. 증거하신다. 내 안에 성령의 계심을 믿고 성령으로 깨닫고 보고 듣고 알고 행하면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바라고 예수 복음을 전하여 예수 믿고 구원받도록 전도하기를 바라시고 하나님께서 살아 역사하시고 내 삶을 책임져 주시면서 하나님의 자녀가 어떠한 삶을 살고 어떠한 열매를 맺고 어떠한 영광을 하나님께 돌리면서 복되게 살아야 될 것을 깨달고 행할 수 있도록 내게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늘 기도하시면서 성령에 이끌리는 삶을 살아가는 우리 베델의 성도들 삶 속에 하나님의 역사가 영육간의 축복의 모든 풍성한 은혜가 넘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